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그러한 그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러한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공격을 물리쳐야 하고 또 그러한 공격들을 또 우리가 잘 또 막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대상은 권세 잡은 자들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에 무장하고 우리의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을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6개 중에서 3개를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이 전하는 복음의 신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 나머지 3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나머지 3개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손에다가 방패 하나씩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방패의 역할. 그러니까 믿음이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라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 뭘 믿는 거냐? 그냥 예수님 믿는 거다. 아니면 십자가 믿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칭찬하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베드로의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은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했는데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와 이 불화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불화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쏘아대는 이 불화살은 어떠한 화살인가?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불화살의 내용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불화살은 어떠한 화살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화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가 그 의심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화살이죠. 의심을 들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흐려지게 하는 불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불화살을 어떻게 막느냐? 믿음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단의 공격을 왜 하필이면 불화살이라고 했을까요? 불화살.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불화살은 이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맞게 되면은 그 불화살을 맞은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꼭 그 한 사람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불화살을 쏴서 믿음의 의심이 되는 그 불화살을 쏴서 그 사람만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번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러한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을 때, 맞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번져가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의심이 번져갈 때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방패, 이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자리를 잡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구원의 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뭐냐면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군인이 전쟁터에서 쓰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우리 모든 이 사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속의 기관과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다 이 머리에서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판단과 감정과 지각력과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와 우리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과 우리의 근력 운동과 우리의 균형 감각과 힘의 흐름과 조절과 자극 전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람의 뇌죠. 사람의 뇌. 이 머리가 잘못되면, 이 머리에 어떠한 그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거는 머리에만 해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잘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하고 투구하고 구원하고 잘 연결을 시켜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구원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그 구원관, 그 구원관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은 사람의 머리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머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온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구원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그 공격 대상을 어디로 삼냐면 구원관의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구원관이 뭡니까? 구원관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관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빼놓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관만큼은 우리가 놓치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구원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듭나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는 육으로 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으로 나는 겁니다.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또 어떠한 사람들도 알고 너의 과거를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데, 과거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지금도 너는 반복하고 있는데,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전혀 단절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때, 그래 내가 과거에 그러한 잘못을 범했고 또 그러한 잘못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과거의 나의 옛사람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내가 입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 그러한 감정은 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닌 것 같아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관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죄의 그림자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만 내가 여전히 행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아주 영적인 그런 아주 갈등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0점 이상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구원받고 90점 이하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어떠한 행위로,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떠한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이 몇 대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두 가지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떠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관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의 검이 이제 전신갑주의 6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되는데 이 전신갑주의 5가지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어떤 그 공격적인 요소가 있다라기보다는 마귀가 공격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면은 이 마지막 이 전신갑주의 6번째 이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은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검은 이 공격하는 그러한 기능이 또 함께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하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 계실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 말씀을 이것이 우리의 몸의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시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발을 받아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왔지만은 적용이 영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어떤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아주 잘못된 그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또 높은 곳에 세워놓고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또 신명기 6장 13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 말씀 속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사단을 딱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잘 활용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어디에 맞는 말씀인지, 정말로 어디에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어떠한 말씀이 나의 믿음을 다시 승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에 능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정말로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한 말씀에 능숙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사탄을 공격하는 그런 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우리가 잘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면서 정말로 능력의 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능력 있는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의지하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게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근데 보호 관찰자,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 말고 1차, 2차, 3차에 감염 의심되는 사람이 1,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이 한 500명이 더 넘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이 질병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달라고, 또 이 질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연로하신 분들 지켜달라고 우리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